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2026 무트타무트 개정판 강의 3강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고 해요. 창설하다라는 말은 나타라고 해요. 나타는 심다란 뜻이에요. 마치 나무를 심듯이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는 성도 안에 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심었다라고 하는 거는 성도 안에, 우리 안에 뭔가를 심었다. 심는 것은 나무죠. 나무는 곧 십자가죠. 나무를 심을 때 쓰는 이 나타를 쓴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십자가 진리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생내적으로 십자가 진리를 가지고 온 자인 거예요. 그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나무가 동산 가운데 심겨져 있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 십자가 진리가 심어져 있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고, 그 십자가 진리라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그 판단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좋고 나쁜 것을 하나님처럼 판단하던 걸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다라고도 하죠. 자, 창세기 2장 1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한자로 보면은 금알금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 금알금이라는 한자가 잘 들여다보면은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일시자가 있어요. 보일시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한 분이고 아래로 세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글자가 보일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보일시자가 있고 위로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걸 써놓고는 금알금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한자인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것들은 두 그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했죠. 마치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엄명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나무 자체는 동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그 동산 가운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를 나게 하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다면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시죠. 어떤 부모가 방 가운데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은 과자를 놓아두고 이거 먹으면 죽인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이상한 부모가 되잖아요. 정신병자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또는 아이를 시험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유튜버가 실험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개를 방 안에 놓고 그 앞에다가 소세지를 놔뒀어요. 근데 소세지 먹지 마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나가서 얘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개가 이걸 견딜 수가 있나요?
처음에는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 버티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냄새가 계속 나니까 이제 코를 갖다 대고 냄새도 잠깐 맡다가 또 혀를 이렇게 대면서 맛도 살짝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깜빡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그 냄새, 맛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결국은 못 참고 이제 먹는 거죠. 근데 그걸 지켜보는 주인이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먹을 걸 알고 있었고 얘가 어떻게 하느냐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관찰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 에덴 동산의 사건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어떤 심오한 교훈과 시험이 담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먹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시면서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율법적으로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큰일 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은 교훈이나 시험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뱀이 여자를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이제 먹게 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요. 뱀, 나하시가 간교하다. 아룸이라고 해요. 아룸. 아룸의 뜻이 근데 영리한, 슬기로운 이런 뜻이 있죠. 예.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슬기로운 자가 아룸이에요. 슬기로운 자가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슬기로운 자를 아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이러면서 앞뒤 구절이 마치 이제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패티라고 하는데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순진한 자, 마음이 열린 자는 뭐겠어요?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예.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콜다바르 모든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까 앞뒤 말이 이제 대조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자는 모든 말씀을 믿어요.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건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라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이렇게 이제 순접으로 연결된 그런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이제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아룸은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라고 할 때는 자기 행동은 아슈르라고 해요. 아슈르는 걸음, 보행이란 뜻이고 삼간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한다, 분별한다. 그러니까 걸음을 분별한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걸음은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슬기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뱀의 지혜는 주님이 뱀이 되어서 장대 높이 달리는 거 그걸 지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걸 지혜라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정접두사 알파하고 케라님이라는 글자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라님이는 섞다, 혼합하다는 건데 순전하다는 거죠. 그게 없다라는 거니까 섞이지 않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뱀과 비둘기, 뱀은 죽는 지혜,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뱀과 비둘기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동물인 거죠. 십자가에 죽는 지혜와 진리의 순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마치 순결하고 연약한 제자들, 전도자들, 그들을 이제 억센 이교도들한테 보냈다가 마치 배척받고 순교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죠? 이걸 증명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리 가운데, 율법인 우리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율법지 이스라엘, 우리에게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죠. 요게 양이 이리 가운데 율법인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주님은 이제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 파님, 껍데기로 보고 둘로 보는, 선악의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는 우리 안에 그 율법을, 그걸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진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예수와 그리스도인 거죠. 예.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결국 하나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 십자가 진리, 그걸 깨닫는 마음이 성도 안에 심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으로,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자, 아름, 슬기로운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는데, 뱀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거죠. 근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문에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동산 모든 나무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열매는 없어요. 예. 콜, 에츠, 하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가 이제 관사고 간이 동산이잖아요. 동산의 에츠, 나무. 예. 콜은 이제 모든이죠. 동산의 그 모든 나무는 내가 먹되,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이게 이제 아칼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됐어요. 네가 반드시 먹어라 라고 하는 거야. 아콜 토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트 타무트처럼 이제 두 번 반복되면서 발음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는 정령 먹을 것이다. 뭘 먹어요? 나무를 먹죠. 애치를 먹는 거지 열매 먹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토부, 선과 라, 악의 다트, 지식의 에츠, 나무라고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이제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먹지 마라. 근데 이제 여기서도 번역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아칼 하는데, 로아칼이라고 너는 먹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민맨누라는 말이 나와요. 민맨누. 민맨누가 민이라는 전치사에다가 누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민은 뭐뭐로부터잖아요. 그리고 누는 우리잖아요. 민맨누는 우리로부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떠나서 로아칼,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민맨누가 나오는 구절을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전반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해요. 이 사람이, 하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이제 민맨누예요. 우리 중이. 우리로부터 하나같이 되었다. 케하고 에하드라고, 케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죠. 하나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부터 민맨누 하나같이 하야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같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번역은 그치만 이제 원문을 보면은 민맨누 우리로부터 나와서 케에하드 하나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처럼. 뭐와 하나처럼이냐면은 선악의 그 지식과 하나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그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지식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민맨누 우리로부터 떠나서 선악의 지식과 하나처럼 하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하아담이 이제 주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하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아담, 주님을 동산 우리라고 했죠? 에덴 동산, 우리 안에 두어는 아나흐, 정착하다라고 해요. 살게 하신다. 쉬다는 뜻도 있지만 정착하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사시잖아요. 거주하시잖아요. 신약에서는 메노라고 했죠. 거하신다. 경작하며 아바드, 섬긴다는 거죠. 아바드, 섬기고 지키게 하신다. 샤마르. 창세기 24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여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일을 또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이게 우물이잖아요. 브엘이 원문으로는 베르잖아요. 베르가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있는 곳에서 네게브, 광야로 오셔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는 걸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아담이 우리로부터 하늘로부터 떠나서 벨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선악의 지식과 하나처럼 됐다라는 뜻이고, 선악의 지식과 하나처럼 됐다는 건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신 일,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구원까지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언약이 담긴 말씀인 거죠. 자, 슬기로운 자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이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슬기로운 자, 주님에 의해서 말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스러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겪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거기에 두면은 그러면 모든 자가 걸려서 넘어지는데, 근데 이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지만은 머릿돌에 의해서 되살아나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이기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자, 주님이 이제 슬기로운 자로 아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장대 높이 달리고 이렇게 죽는 게 진짜 슬기고 지혜라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벌거벗고 수치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는 게 진짜 수치를 면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선악과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할 때 참된 수치의 모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거 먹으면 안 되라는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먹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한다는 걸 성경의 이제 그 진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것도 뭐 죄를 짓는 어떤 자가 있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자가 있고 이런 대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 안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귀는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죄를 짓는 것, 두 마음이 마귀에게 속한다, 율법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고, 처음부터 범죄한다. 처음부터 아포아르케, 태초부터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을 입는 것 자체, 그게 이제 율법을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육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범죄한 거고, 그 범죄한 이유는 죄를 지으면 안 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을 입혀서 보냈고, 그래서 죄인으로 왔고, 그걸 통해서 그 육이라는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는 어떤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아들로 지어져서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번역에 빠진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에이스 후토스라고 해요. 에이스 후토스. 요거는 이제 에이스가 뭐뭐 안으로 뭐뭇을 위하여 이런 뜻인데, 후토스는 이제 그죠. 그 안으로, 그를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는 이제 우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나타났다는 건 파네로라고 해요. 파네로는 계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거,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율법을 멸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일, 호 에르곤, 호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블로스가 마귀고, 에르곤, 그 일, 마귀의 일이, 마귀의 일은 율법이죠. 율법이 멸해진다. 요게 이제 리오라고 해요. 리오가 이제 해방하다, 석방하다, 폐지하다, 취소하다, 이런 뜻이죠. 율법이 폐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아마르 진리로 이르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 예, 모든 가축은 베헤마,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죠. 우리예요. 십자가에 죽을 우리. 들의 모든 짐승. 들은 사대고, 사대는 광야의 추격이고, 광야를 도는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이가 이제 살아있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산자, 그러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은 다 성도 이야기하는 거고,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자주 받는다는 거는 아라르라고 해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땅을 끌어안고 산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다라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라고 하는데, 흙은 아파르, 먼지, 마른 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데 그 흙은 뭐예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아파르로. 그러니까 뱀이 먹는 흙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드신단 말이에요. 뱀은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하나님 뜻은 항상 하나님 나라 창조하시는 거죠. 새 창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일, 에르곤. 하나님의 일은 에르곤 아가토스잖아요. 그 선의 일, 선하신 일. 선하신 일은 성전 짓는 일,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선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뭐 착하신 분이고 우리를 뭐 이롭게 하시고 뭐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합력하여 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다고 하는 그 선을 향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만들고 온전히 이룬다. 텔레이오, 완전케 한다.
테텔레스타이와 같은 계통의 단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완성한다, 끝낸다, 완전케 한다. 끝내고 완성하는 건 십자가잖아요. 죽여서 끝내고 살려서 성전으로 완성하는데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살리는, 죽임으로써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먹는 일인 거죠.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저주, 카타라, 저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죽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음이 저주 같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는 단순히 이제 구호사전적인 의미로 저주 받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주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시려고 사랑의 반대편, 그 두 마음의 율법을 미워하시는 일을 저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거죠. 예. 자,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요. 땅은 우리잖아요. 예. 우리가 저주를 받는데 왜 저주 받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너는 하아담이죠. 예. 로마서 5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죠. 예, 그 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그 인류의 그 조상 때문에 우리가 전부 죄를 뒤집어 쓰게 됐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하아담은 주님의 모형이라니까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그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죄로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죄 덕분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는데 그 좋은 죽음, 두 마음이 삭제되는 진리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좋은 죽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우리 한글로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이게 진리를 깨닫는 걸 사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나토스의 그 죽음을,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건 없다고 했잖아요. 보이는 거, 나타난 건 전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설명하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죽음을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곳이잖아요. 영원의 생명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 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영생으로는 못 가르쳐 주니까 사망으로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 자체는 교육의 재료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없는 거. 예. 그 사망이라는 건 전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주는 교재인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하아담,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하아담이, 주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저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대로,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보이는 대로 예수 차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이유는 속량받기 위해서, 저주에서 풀려나는 그 일이 뭐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 저주의 반대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는데, 근데 주님이 달리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저주도 없다니까요. 저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주가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풀려나는 거고, 잠시 저주라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두 마음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재정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저주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저주를 밟고 올라서는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두 마음, 율법이고, 율법을 넘어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걸 위해서 죄라는 수단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를 통해서 성도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십자가 진리의 죽음이고 율법의 마침이고 두 마음이 삭제되는 거란 말이죠. 그 죽음으로 죄인이던 자가 아들이 되고 아가페토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받는 자, 사랑이 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은 아들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그 율법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악은 율법이잖아요. 예, 이웃은 플레시오, 히브리어는 레아. 레아는 라에서 왔죠. 라,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친구는 주님이에요. 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는.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의 친구로 오시고 이웃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나 친구는 같은 거예요. 예, 이웃이고 친구란 말이에요. 레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더 이상 율법으로 보지 않는 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받잖아요. 이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말씀은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웃에게, 주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일상에 주시는 이웃은 전부 이제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주시는 모든 것, 보이는 것, 나타나는 건 전부 하나님의 그 뜻,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교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여러 이제 관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그리고 남편, 아내, 전부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십자가 진리잖아요. 십자가 진리는 나 죽이는 거예요. 나 죽이러 오는 그 관계를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괴롭죠. 이 왼수죠. 믿고 괴롭고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저주의 상태인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나 죽이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고 그 진리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랑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예. 모든 말씀이 하나로 깨달아지는 걸 그걸 이제 11조라고 한다고 했죠. 뭘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 열을 진리 하나로 아는 거.
그게 11조. 자, 말씀을 받았는데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그걸 빚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지는 빚은 사랑의 빚인 거예요. 사랑으로 갚아야 되니까. 사랑으로 깨달아서 내놔야지 그게 빚을 갚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사랑의 빚을 진 자고,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갚는다는 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지.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하나로 본다는 거잖아요. 나의 두 마음을,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빚을 갚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지지 말라. 빚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이니까, 율법의 빚을 갚는 거는 사랑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깨달으면, 그러면 빚을 탕감받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노모스를 다 이루었다. 플레로, 채우다, 충만하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사무엘상 22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그에게 다윗에게 이제 모인 거예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전부. 다윗은 지금 주님의 모형이죠. 주님에게 이제 다 모인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우두머리가 됐다. 사르, 머리가 됐다는 거죠. 머리가 되고,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빚진 자가 이제 사랑의 빚을 진 자란 말이에요. 성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환난당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환난,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는 자인 거죠. 그리고 온통한 자, 전부 이제 주님께로 오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들이 그와 함께 400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야. 그와 함께. 임모라고 해요. 임마누 하면은 이제 우리와 함께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기는 이제 임모. 그와 함께 400. 400은 넷의 성전을 이루는 것, 완성되는 것. 넷으로 완성되는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빚진 자라고 할 때는 구약이니까 여기는 이제 나시아라고 해요. 나시아가 이제 빚진 자가 되는데, 이게 나사와 글자가 같아요. 나사가 들어올리다는 뜻이죠. 십자가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십자가 들고 따라가서 십자가에 들어올려지는 거죠. 이게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십자가로 갚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모두 사랑이란 말이에요. 죽여서 살리는 그 십자가 사랑이란 걸 성도는 아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를 국어사전식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삿대질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죽여서 살리는 사랑, 요걸 알면, 땅에서 죽여서 하늘로 살리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성도는 그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두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은 십자가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관계, 일들, 그리고 현상들을 통해서 마구마구 우리에게 오는데,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면은, 그럼 그게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원통이 아니고, 전부 사랑이고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깨달아가는 자인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은 그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죠. 엘로힘. 그가 신이다. 신,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자,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신, 데오스. 이것도 이제 엘로힘과 같은 의미죠.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기만 하면 신이 되나요? 하나님이 될까요? 말씀을 받기는 받잖아요. 받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깨닫고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기노마이예요.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된 자들을 신이라고 한다. 예. 말씀이 된 자. 말씀은 모두 십자가 진리고, 십자가 진리는 죽여서 살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이고,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의 뜻을 죽여야 되고, 나의 하나님됨을 꺾어주셔야 되니까, 일들이 때로는 뭐, 마음에 안 들고 흉흉하게 그렇게 오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성도가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서 십자가 진리가 실제화가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게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나를 죽여서 영혼의 생명 주시는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어떤 일들이 닥쳐도 그게 모든 말씀인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걸 기쁘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홍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그럼 말씀들이 막 넘치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광야죠. 광야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홍수로 나에게 넘치게 퍼부어지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완전하게 엄몰되고 그 높은 산이 완전히 물에 잠기잖아요. 교만한 산이. 교만한 나라는 성전이 잠겨 죽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그게 은혜라는 걸 이제 성도는 아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주는 그 모든 말씀, 가인이 그러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난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마차잖아요. 마차,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찾아와요. 만나는 자라고 했는데 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만나는 것, 그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찾아주는 모든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전부 나를 죽이기 위해 오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나를 찾는 모든 것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그 말이 이 우리의 고백이라니까요. 모든 말씀이 나를 죽이기에 오는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죽이기에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보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말씀은 선하단 말이에요. 선이라는 거는 에르곤 아가토스, 성전 짓는 선이라니까요. 다른 선을 기대하지 마세요. 뭔가 나의 마음에 드는 거, 요거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거, 그건 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새 성전 짓고 영혼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진짜 아버지는 이거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예. 나를 찾아주시는 모든 말씀, 모든 일들, 관계들, 현상들, 이것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성도는 그 뜻을 이해하는 자야. 그가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엘로힘, 신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되는 일이에요. 예. 그러한 말씀 되시고 일상을 성경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것이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나를 죽여서 영혼의 생명 주시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진리가 되게 하시고 예.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